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리라. 아멘. 예, 우리 앞뒤로 서로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2월 2일 2020년. 예, 그렇죠. 2020. 그 제가 2022년까지 찾아봤거든요. 주일이 2월 2일에 2020년, 그러니까 2222 이렇게 쭉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뭐 2222년쯤 되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월 2일 뭐 아니면 2월 22일도 없고요. 주일이 2월 2일 2020년. 아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뭐 보통 이렇게 마음을 좀 열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세요? 그건 아니죠. 이 마음을 사람이 재치 있는 말과 어떤 목회자의 어떤 도입, 즉 3분 안에 뭔가 예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확 끌어야 된다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될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약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뭐 시험 안 치겠습니다. 예수 죽음에 기대어였습니다. 예수 죽음에 기대어, 예수의 죽음에 기대어.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죽음이 새롭게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주까지 하다 보니까 예수 죽음 시리즈로 나갈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실 이 전체가 성경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뜯어서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죽음이 우리를 새롭게 라는 것으로 이제 그 주제로 가지고 이제 쭉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정한 주제가 아니라 본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게, 지난주에 제가 할례 언약이 18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례 언약은 17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그런데 그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과 18장이 따로가 아니라 할례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는 18장이 연결돼 있죠. 근데 그 속에, 그러니까 할례 속에 담긴 핵심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했습니까? 사라도 했죠. 사라도 자기가 죽은 것 같았잖아요. 노쇠하여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 그러니까 그 기록을 읽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정경은 66권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러니까 유대교 또는 기독교 문헌 또는 외경이라고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다 합니다. 뭐 야살의 책 같은 것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라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인물들 다 나오고요, 그와 관련된 사건들의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그 창세기, 그것만이 66권 속에 포함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 즉 구속사,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 사건을 향해서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 기록해 나간 것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라는 사건을 놓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느냐, 그냥 일반 역사 소설처럼 봤느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기록한 거면 아무리 사실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어디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성경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걸 꼭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떻게 정경이 되느냐, 정경이라고 할 수 있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오늘도 말을 빨리 하고 있죠. 아닙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셔서 그런데 제가 요즘 자꾸 말 좀 천천히 하라는 지적을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흥분을 하면 자꾸 빨라지고 말이 높아지죠. 예.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가 인도를 해야 이게 설교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한두 절을 가지고 또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교자의 의견의 어떠함, 적용의 탁월함, 어떤 종교적인 문장을 다 많이 써서 이 감동을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게 성령의 조명, 즉 비추심이 있는 설교다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말은 싹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30-40분 동안 떠들었던 그 말은 싹 사라지고 여러분이 오늘 그 본문을 댁에 가셔서 너무 보고 싶으셔야 되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심령을 쏟아놓게 되면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설교죠.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노트에 아무리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도 이렇게 하라더라 저렇게 하라더라 한다고 해서 그건 여러분 생활의 지침이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못 박히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하십시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의 자세, 그리고 각자의 심령 속에 그 덮어둔 내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보여주심을 통해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드러난 게 수치가 아니라 또 그 수치를 누가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감당하셨음을 믿고 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혹시 보셨습니까? 저기 소버린 교회 청소년부 같아요. 그 아이들이 하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얽매우고 있고 묶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자유하게 set me free,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풀으셨다는 그 찬송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춤을 이렇게 탁 추는데, 얼마나 제가 시작 전에 참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어가 짧아도 그런 건 이해가 돼요. 너무나 그것도 성경의 감동인 것 같아요. 또 안 되는 영어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참 고맙다고. 그러니까 거기 지도하신 선생님이 저한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틈을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완전히 재탄생시켜버립니다.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고 세울 것은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이리저리 제가 성경을 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왜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 왜 대도 안 하게 네크로 동산이 뭐니 해가지고 제가 그걸 관련해서 로마서 4장, 히브리서 11장, 그에 연관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고린도후서 4장까지 여러분 좀 연결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또 봤는데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저는 막 스스로 혼자 약간 기특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왜 또 볼 수밖에 없냐면, 제가 설교했던 걸 가지고 내일 이제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한테 가서,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도 아니게 무슨 네크로온이 어쩌니 이걸 했죠. 또 칠판 들고 할머니들 앞에서 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만 저희 교회에
저기 이름이랑 제 이름을 알려달래요. 유튜브에서 다시 좀 들어보고 싶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 그러시도 제가 아유 이게 진짜 되는구나. 여러분 된다니까요. 왜? 제가 말을 잘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고 쉬우면 얼마나 쉽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 그죠? 이 편지는 큰 맥락에서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서신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가만히 보시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성경을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쓰면 이게 성경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 곳에 한 권으로 자기가 쓴 편지가 이렇게 편집이 딱 돼가지고 이걸 성경이라고 다 갖고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보낸 것과 고린도에 보낸 것과 골로새에 보낸 게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돼서 신약 성경에서 모두에게 손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못했죠.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로 마치 엮여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처지나 형편,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등등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에다가 그 교회의 상황 플러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답은 다 뭘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와야 되니까 내용이 어떻게 해요? 반복될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처음으로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권으로 될 줄 알았으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서를 집필했겠죠. 그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제 나중에 한 권이 될 테니까 시리즈로 설교집 1, 설교집 2, 3 이래가지고 쫙 저서가 될 거다 생각을 했으면 또 빨라지네 말이. 그렇게 쭉 저서를 집필했겠지만 그 한 편지가 내가 보낸 한 편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핵심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 내용은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물론 그 편지 속에는 우리 교리가 다 녹아 있긴 합니다. 여러분 2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그 3절에서 11절 아니 5절에서 11절 물론 중심 구절은 좀 달랐습니다만 오늘은 8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바울 서신서의 이 8절에서 11절의 핵심 내용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핵심은 반복됩니다.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약간 길이라든지 서술 방식이라든지 단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제일 유사한 본문이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근데 17절에서 24절이라면 이 단락이 너무 기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24절은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면 그거 하실 겁니다.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가 아니고 이건 그렇죠. 여기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제가 이 파란 것과 빨간 것으로 나눴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리라죠.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그죠? 여기 이제 눈에 좀 딱 들어오세요? 그걸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 대비해 놓았죠. 근데 그게 골로새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건 일단 놔두더라 해도 오늘 본문에 집중하여, 여러분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새롭게 되랍니까? 지식에까지. 여러분, 이 지식은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 있잖아요. 입력된 지식, 그 knowledge, 그 수준이 아니죠. 이 말이 뭘까요? 에피그노시스 하면 이 그노시스가 말 그대로 knowledge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아는 그 지식 있죠. 근데 에피라는 이 전치사가 갖다 붙으면 이게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 장소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on이나 upon이나 over 이런 다 의미로 쓰입니다. to, at 이런 거 있죠. 딱 지정이 된다. 근데 on, upon, over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지식,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경험하시고 습득하고 그 본 그 지식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1000개를 안다는 건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게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물론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그 밑에 어쩌면 에피그노시스를 행성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그건 진짜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내가 정말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다. 내가 정말 부족한 게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진짜 새롭게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지식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것을 향해 가면 갈수록 내가 그 방향을 잡아가면 잡아갈수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생각하셔도 더 사실은 차원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인식,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로 알 수 없는 데까지 새로워지는 것, 즉 내 영혼, 내 심령 깊은 곳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래서 모르는 게 많고 내가 안 되는 게 많다고 할수록 뭘 붙들게 될까요?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비춰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걸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됨, 그러면 이 새롭게 됨,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 아니 그냥 새롭게 됨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처음 창조의 상태, 죄 없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 더 엄격히 말하면 여전히 죄인이나 죄 없으신 예수님의 형상, 그 의로움을 내가 덧입는 겁니다. 덧입다는 것. 덧입는다는 말 아시죠? 덮어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건요, 덮어 쓴다는 말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한 것들을 진짜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거에 자꾸만 걸리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가치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버린다기보단 그리스도로 완전 덮어버리는 겁니다. 주의 더 큰 은혜가, 주의 십자가의 더 큰 능력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연결되는 게 뭐 다음 주에 잠깐 보시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완전히 너희를 장악해버리고 덮어버리게 하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뜯어서 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1대1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한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장악된 게 아닙니다. 그건 사운드에 장악당한 거죠. 분위기에 장악당한 거죠.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없어 된 건 복음하고 별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요건 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나가면 이거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완전히 덧립으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새롭게 함, 이 새롭게 함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인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것. 왜? 나는 스스로 벗어낼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원래의 뜻, 원어의 뜻은 새롭게 되었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요거는 입었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니 그러면 되었다로 해야지 왜 이렇게 말했느냐. 여러분 번역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새롭게 됨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져야만, 내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죽을 수 없고 예수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 도달하게 한다. 네크로, 그러니까 그 죽음, 시신, 네크로,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그냥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 기대고 그 존재에 나를 완전히 올려놓는 것. 근데 여러분 완전히 기대고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러분 왜 기대세요? 왜 기대세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기대는 거죠. 그죠? 아니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기대입니까? 안 기댄다니까요. 그래서 왜 지난주에 제가 사람인을 얘기할 때 우리 옛날에 도덕 시간으로 배운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끼리 함께 있는 거라고 사람인이다. 그렇게 설명 안 하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온전히 기대야만, 그분에게 나를 올려놔야만,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드려야만 그게 된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 계속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롭게 됨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것을, 됨을 입었다는 것, 그게 덧입혀졌다는 걸 아니까 한 번 더 입은 자니라 이걸 쓴 겁니다. 진짜 번역이 잘 된 거죠. 여러분 이 번역하는 사람들도 예수 죽음에 그 기대지 않고 철저하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걸 깊이 묵상하니까 이것도 번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나가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도 새롭게 됨,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되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입고 벗으라로 표현했죠. 입고 벗음,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무엇을 벗어야 할까요? 먼저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뭡니까? 앞과 뒤에 있는 모든 거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벗어버리는 걸 단순히 여러분 행위가 좀 바뀐 걸로 내가 이제 그 옛날에 왕년에 그거 다 해봤다. 그거 다 옛날에 해봤지. 이 수준으로 하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으로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많이 바뀌었어. 아니 그렇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사람, 막 담배를 많이 피다가 폐암에 걸렸던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고 나서 다시 담배를 건드립니까? 자,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변할 수 있다니까요. 도덕으로도 변할 수 있고요. 건강을 한 대 얻어맞아도 변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막 낭비를 하다가 가난에 시달려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낭비 안 하겠죠. 뭐 여전히 하면 그건 뭐 본인이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경험으로도 변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의 어떤 내가 걸어왔던 길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거 아니다 하고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는 걸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 변화된 결과물을. 그렇죠. 내가 사람이 보고 싶어서. 자기가 보는 건 괜찮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내가 목회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했더니 누구누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변화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각자의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도록 각자를 영적인 골방으로 안내해야 되는데, 십자가 앞으로 안내해야 되는데 또 마음 안 시키죠. 나눔한다고 뭐 바뀌었냐고, 뭘 결단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눔을 하기 위해 나눔을 하고 결단을 하기 위해 결단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아니, 결단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나눔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나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생각보다 간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번에 은혜 받고요,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면 저쪽에 있는 한 세 번째 지나가면 그 분은 나도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벗어버린다라는 뜻의 원어가 뭘까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벗어놓고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고 그 떼어낸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놓고 엄마야 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벗어놓는 건데, 멋진 코트는 어떻습니까? 딱 벗어서 옷걸이에 딱 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멋진 옷에 쫙 떨어짐을 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기에 붙어 있는 그 왜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봐주길 바란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 내가 잘라내고 떼어내고 벗어놓은 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떼어내고 거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겸손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조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괜찮은 분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야 나를 좀 예수 잘 믿는 목사 또는 예수 좀 잘 믿는 성도라고 봐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건 죄송한 얘기지만 벗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장해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장해제 아시죠? disarm. 무장해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렇죠. 내 자아를 감추고 포장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입고 있는 것, 그렇게 내가 껍데기로 싸고 있는 것, 심지어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약간이라도 우위를 차지한 경우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다 내가 좀 이렇게 고개를 들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다른 이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덕으로 눌러놓으면 그게 사라질까요? 저 심연 깊은 곳으로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엇으로 튀어나올까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교만으로 튀어나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뭘로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자기가 눌러놓은 저 심령 깊은 곳의 것을 하는 사람 있죠. 또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요거 심리학자가 실제로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그래서 그냥 아쉬움과 체념으로 도덕으로 저 밑에 눌러놓은 게 그렇게 두 가지로 팍 튀는 경우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저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요걸 왜 조심하느냐 하면 오해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왜 5절 이하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노, 비방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느냐. 세상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막 부정하고 막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막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거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그건 당연히 안 하신다고 믿고 더 깊은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기본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노 이런 거 비방 안 되죠. 거짓말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거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라니까요. 나에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노, 비방, 거짓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애처럼 해버리는 사람은 진짜 애고, 조금 성숙했다는 사람들을 그걸 안 하고 밑으로 눌러놓고 반대급부로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래서 그걸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걸 사실은 꺼내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그렇지 않아. 저는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이 입는다라는 의미가, 이 원어적인 의미는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입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푸던 이렇게 입는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 의복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 있죠. 그 의복 있잖아요. 그 옷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왜 망토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쫙 맞게 입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냥 사람을 확 덮어버린 거죠. 그저 망토 같은 거. 그 의복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그냥 함몰되고 잠겼다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입고 내가 더 자랑하고, 여러분, 그 망토 같은 걸로 여러분을 확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매가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근육이 드러나겠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드러납니다. 그걸로 확 덮어버린 겁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엔디오라는 이 동사가 그 옷을 입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입고 있잖아요. 내가 좀 이러니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잘 믿지, 나 예수님으로 이렇게 됐는데, 나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고,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고,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완전히 덮어버려, 때로는 여러분 망토, 보자기로 여러분을 확 싸놨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만 보이겠습니까?
망토만 보이죠.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물건인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옷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까운 시대죠. 그렇게 입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벗어야 할 걸 계속 입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사실 죽어가는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 죽어가지만 날마다 벗고 날마다 다시 입는 게 성화입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은 벗고 속사람의 그 새로워짐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랑 5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가셔서 골로새서랑 꼭 읽어보십시오. 예, 이거 말하면 오늘 이제 설교는 여기서 이걸 말하면 다음 주 설교를 땡겨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읽어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같은 고백이었으나.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로 또 돌아와 볼까요? 오늘 힘들었습니다. 양쪽에다가 2개를 띄워놓고 다음 주 거, 이번 주 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쓴다고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하고 오늘.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 11절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10절과 11절을 해놨죠. 잘 보세요. 거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11절은 일부러 살짝 띄워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답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새롭게 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함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절 앞에 들어갈 내용, 사실은 요 앞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10절과 11절이 여기에 여러분 종속 접속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쪽과 요쪽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기에는을 사실은 AMP 성경 같은 데는 앞에, 그 다음에 저기 NASB 같은 데는 새롭게 하심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하는 것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차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거보다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에는 이 헬라인이나 다다다다나 자유인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괄호를 열어놓고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MP 성경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성경의 뜻을 좀 더 확장해서 그 써놓은 그 성경에 보면 여기에 계속해서라는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continually renew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했다는 것은, 새롭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그걸로 끝난 겁니까? 계속 갱신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새롭게 되는 데는 예외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한번 갱신됐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단번 영원 속죄를 드린 거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그걸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새롭게 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갱신된 새로운 사람이니까 항상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변했고 나는 변해가고 있고, 그런데 누구는 아니고, 너는 아니고, 너는 아직 멀었고, 이 정도도 사실 다행이죠. 자기는 사실 자기도 변하지 않았는데, 갱신 한 번 하고 끝나버렸는데, 매일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는 예외 없이 계속되는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나를 올려놓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또 새로 옷 입는 것, 그렇게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 안 가지고 나오시면 여러분 그냥 오늘도 52주 중에 한 주에 나오신 겁니다.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할 것, 그걸 오늘도 붙잡고 나오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주일 한 번 하고 나면 안 합니까? 매 순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을 옷 입음으로 새롭게 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도와주심,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저런 비방 가운데 있는 이유가 너무 아시죠? 이걸 안 하는 겁니다. 한번 갱신되고 나면 끝난 줄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한번 단번 영혼 속죄를 이루신 거지, 우리는 그걸 매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거는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렸잖아요. 여러분, 매일 십자가 앞에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 그 믿음으로 붙잡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 그렇죠. 여러분은 완전히 덮여버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민철이 아니라 그 덮여진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온다니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고 싶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예. 아니, 우리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을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변할 기미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 복음을 누구에게 가서 말할 겁니까? 누구에게 가서 말할래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음을 위해 매일매일 입은 옷, 그러나 내가 그 삶을 살다가 때로는 때가 묻고 낡아지죠. 예, 그건 벗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정말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전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 붙드시는 겁니다. 제가 왜 금요일 날 그런 표현밖에 쓸 수 없어 죄송하다면서 이런 표현을 드렸죠. 영적인 뻔뻔함, 영적 뻔뻔함. 예,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그런데요. 뭐 또 이래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죽을 것처럼 또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걸, 그거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보다 나의 죄악을 더 미워하시고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영적인 뻔뻔함, 하나님, 또 넘어졌으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갑니다. 주님,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벗어야 한다는 걸 안다면, 정말 벗어서 내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진정 느꼈다면, 저 벗어놓은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죽을 만큼 거기서부터 도망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망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그 성령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것저것에 흔들리고 그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들, 주님이 세상의 가치관, 내가 그토록 그것만 건들려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새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죽음을 옷 입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옷 입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것을 내려놓은 것마저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쏟아놓은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날까지 하나님 벗어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이 들어 아버지 하나님 내 성격이 죽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변화된 것은 내 혈기가 감소된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새롭게 됨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 아니 그것부터 인정하기에 내가 잊고 있던 것을 다 벗어놓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덧입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내가 이것을 벌거벗었을 때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으로 덧입는다는 것을 알 때에만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 벗어놓은 것도 아니요, 나의 도덕으로 벗어놓은 것도 아니요, 나의 드러냄을 위해 벗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덧입기 위해 벗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덮으시고 성령으로 덮으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들키는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드러내놓지 못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거나 스스로 덧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고 흘려들고 완전히 그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덮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